시간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8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71쪽 그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싸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 엘리사의 사환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환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적군만을 보면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활짝 열어주셨고, 그러자 그 주변에 쫙 포진되어 있는 그 불말과 불병거의 군대들을 비로소 그 사환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같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도 띄어져야 된다.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은혜를 놓고 같이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오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스토리, 그 뒤로 계속 이어지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니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 주옵소서라고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했죠. 아까 사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사환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저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엘리사의 기도대로 그 무리들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을 잘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실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이 실명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기 이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는 약 18km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하는데 그 먼 거리를 그들이 실명된 상태에서 걸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 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그들이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다. 즉 어디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고 또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정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앞에 인도하는 한 사람이 인도를 따라서 그냥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어둡게, 정신이 어두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자, 이처럼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그들의 걸음을 인도에서 데려가는데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사마리아로 데려갔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 수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 안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그들이 수도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들을 다 포위해 버렸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엘리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또 다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자, 눈을 이제 뜨게 된 거예요. 정신이 돌아와서 눈을 뜨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사마리아의 성 한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쫙 자기들을 둘러싸 포진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마주대하게 되었을 때 이 아람 군대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황스러웠겠죠. 자기들은 지금 엘리사를 잡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정신이 나갔다가 정신이 돌아와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도단성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주변에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자기를 둘러서 에워싸버리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너무 당혹스럽고 아마 두려웠겠죠.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자,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호람이었는데 그 여호람이 이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자,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먼저 내 아버지요 그렇게 불렀죠. 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은 육신의 아버지가 꼭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집단의 지도자를 지칭할 때 내 아버지요 이런 표현을 그 당시에는 종종 쓰곤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자기 스승 엘리야가 그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 볼 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그렇게 엘리사를 향해서 호칭을 한 거예요. 즉, 이 선지자의 우두머리 격으로서의 엘리사의 지위를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 이 여호람 왕은 그 당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악을 행하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아마 엘리사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엘리사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엘리사가 행한 놀라운 일을 보면서 그 일에 대해서 감탄하고 탐복하고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이러한 호칭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무리들을 내가 당장에 다 싹 죽여버릴까요? 지금 다 쓸어버릴까요? 이렇게 말한 거죠. 아마 보통 때 같았으면 이런 걸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당연히 적군이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다 죽여버렸을 텐데 지금 이 상황은 엘리사에 의해서 이 무리가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지금 의견을 이 왕이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이 질문에 대해서 엘리사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굉장히 의외의 대답을 엘리사가 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2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죽이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
떡과 물을 대접을 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의외의 대답을 한 겁니까?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은 참 기가 막혔겠죠. 처음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정말 웬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건가 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얘기를 지금 엘리사가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왕도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지금 엘리사가 이 군대를 어떻게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이 엄청난 군대를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23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왕이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 아람 군대가 그 잔치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컷 배불리 먹게 해주었고 그리고 나서 돌려보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후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다시 함부로 공격해오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람 군대와 엘리사 사이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엘리사가 하는 말, 엘리사의 전략이 가진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왜 또 그 이후로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군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군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람 군대 안에는요 총지휘를 맡은 군사령관, 지휘관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중간 간부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부하들, 병사들 그 안에 다 들어있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처음에 도단성으로 쳐들어올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물론 그들의 1차 목적은 엘리사를 잡아가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엘리사를 잡아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만약 엘리사 한 사람만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많은 군대를 데리고 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적은 군대로 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많은 군대를 데리고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전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지금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 무장하고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엘리사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가 않는다든지 이스라엘 측에서 그 엘리사를 잘 내주지를 않고 자기들이 엘리사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고 든다든지 하면은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람 군대가 여기 도단성에 들어올 때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전쟁하러 하는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군사 혹은 이스라엘을 대하는 이 아람 군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태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적대적인 태도란 말이에요. 적대적인 태도. 즉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쳐서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정복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겁니다. 즉 전의에 불타서 지금 이 군대는 여기에 들어온 것인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된 것입니까? 오히려 그들이 저 적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군대들에 의해서 오히려 완전히 포위가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의 생각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에 그들은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람 군대가 얼마나 당황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죽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뭐 거의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우리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든지 간에 그들은 지금 진 겁니다. 패전국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엘리사가 놀라운 능력을 행했든 어떻게 행했든 간에 그들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그들은 이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패해서 적국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가 된 상황이고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생각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고 있었겠죠. 눈을 떴을 때 주변에 이스라엘 군대가 쫙 에워싸고 있을 때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고 오금이 저려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이 아람 군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잔치를 배설을 하더니, 잔치를 벌려주더니 그들로 하여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무기를 다 해체시키고는 편한 복장으로 와서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갖 떡과 고기와 술과 각종 산의 진미를 가득 차려놓고 큰 상을 베풀어 가지고 거기서 먹도록 그렇게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믿기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그들 앞에는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이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시인가 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믿겨지지가 않는다 하면서 그 음식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배불리게 먹여놓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럴 거면 뭐하러 이렇게 음식을 낭비를 하지? 그냥 죽일 것이지 왜 이렇게 하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튼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군인들은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다 배불리 먹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희들은 이제 가도 좋다. 돌아가도 좋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 말이 실제로 그들 앞에 떨어졌단 말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군사들이 이제 자기 나라 아람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걸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었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너무나 큰 충격을 그들 마음 가운데 받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껏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는데 백전노장의 장수였지만 내가 지금까지 치른 전쟁 중에 이런 전쟁은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건을, 이 일을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집단적으로 그런 일을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이 아람 군대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잊혀지지 않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해되지도 않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을 거예요. 아마 서로 말도 잘 못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아람 왕을 향해서 이 상황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었을 때, 왕이시여, 글쎄 우리가 그들에게 잡혀서 사마리아 성으로 끌려 들어갔는데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이스라엘 나라 왕이 잔치를 크게 벌리더니 우리를 거기서 먹게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배불리 먹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죽이나 했더니 너희는 돌아가라. 그러면서 우리를 돌려보내줘서 풀어줘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아람 왕은 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날의 그 충격은 아마 잊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 이후로는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잘 쳐들어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이 사건이 아람 군대에게 큰 충격을 심어 주었는데, 큰 충격을 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일은 그들의 상식 안에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을 훨씬 벗어난 일들을 그들은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는 그들은 상상도 하지를 못했는데 자신의 상식과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일을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을 넘보지를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서 충격을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혹은 삶이 그들이 생각하는 상식 수준, 그들이 생각하는 예상되는 범위, 그 안에 있을 때는요, 그것은 별 충격이 없습니다.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상식과 생각 범위 안에 있는 일들을 가지고는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라든지 말들이라든지 행동들이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면, 그들의 상식이나 예상을 뛰어넘는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는 큰 충격을 주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상황이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 사람은 저렇게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화를 몇 번을 내도 냈어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유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지? 나 같았으면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아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었을 텐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걸까? 그러한 모습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충격을 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나의 신앙적인 모습, 그들에게 베푸는 선,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랑, 이러한 모습 자체가 그들에게는 충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멸시하고 죄인 취급하던 그 사람들, 세리와 창녀,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세리와 창녀와 같이 가까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식사를 같이 해주셨잖아요. 그뿐인가요?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은 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개 취급하던 이방인,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일부러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이방 여인과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눠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가장 큰 웃어른이고 또 선생이신 그분이 종들이 하는 행동을 갑자기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들은 다 충격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나 보여주신 삶 자체는요, 참으로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거였어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행동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사도들은 어떻게 돼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에 충만하신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들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모여 있었던 초창기 초대 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사도들이 변화된 다음에 초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을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 다음 절 안 나옵니까? 45절. 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을 했죠? 공동체 안에서 그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의 모습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합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을 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제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이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본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저렇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저렇게 나눠주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아껴주고 저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칭송을 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예수를 믿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냥 종교인일 따름이지요. 능력은 없습니다.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러면은 내 삶의 모습을 볼 때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영향을 받아야 되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마음 가운데 품게 되면서 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저 사람은 나와 다른 것일까?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관심은 이제 결국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내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내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연 사랑입니다. 사랑.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에게 베푼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사랑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관용을 지금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을 하면서 그들은 당혹스러웠던 것이고 그 당혹스러움은 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고 말하자면 당혹스러운 좌절감을 그들은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여기에 싸우러 왔고 이기러 왔고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그들이 겪게 된 것,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따뜻한 사랑과 환대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적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해주는 그러한 경험을 그들은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이 녹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이길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졌다. 우리가 졌다. 말하자면은 이러한 이 당혹스러운 좌절감을 그들이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들이 쳐들어오지를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당혹스러운 좌절감을 지금 심어준다 그런 것과 거의 같은 표현 아닙니까?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얼마든지 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선이 악을 이긴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내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에게도 충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엘리사 선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랑, 세상이 기대하는 범위를 뛰어넘는 사랑, 세상의 예상을 뛰어넘는 사랑,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원수까지도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 앞에 다가설 때, 그들의 앞에 우리가 삶을 살 때 그 삶의 모습은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충격을 주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온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